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 1절로 9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을 주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한 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리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노라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내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나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는 예수님께 좋은 일하며 살겠습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나는 예수님께 좋은 일하며 살겠습니다. 오늘은 성례주일입니다. 교회의 성례는 세례와 성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례와 성찬이 우리가 은혜 받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주의 명령 따라서 세례를 베푸는데 나는 십자가의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씻음 받습니다. 그리고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는 의미로 세례식을 행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살과 피, 나를 위해서 살을 찢기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성찬 예식을 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날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행복한 사람은 먹는 것이 다릅니다. 부자들은 잘 먹고 살죠. 가난한 사람은 잘 못 먹고 거친 음식을 먹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말씀을 먹고 살고 예수 사랑을 먹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서 영원한 생명을 먹고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4절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뭘 먹고 살으라고요? 예수님의 살과 피. 이거 먹고 마신 사람은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을 먹고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니까 옛날에 못 깨달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들은 식인종들이다.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단다. 그 소문 내가지고 막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그랬어요. 왜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먹어라, 나를 먹어야 된다, 이 말씀의 본질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낫는 병이 있습니다. 병. 다른 것 갖고는 안 나서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낫는 병이 있다니까요. 무슨 병일까요? 영적인 병. 영적인 병. 상처받은 병. 이 영이 마귀한테 잡혀가지고요. 마귀한테 잡힌 사람은 다 상처를 받아가지고요. 상처를 받아요. 사람도 싫고 세상도 싫고 교회도 싫고 다른 방법 없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살이 찢기고 피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의 저주 재앙을 다 없애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찢기신 살과 피, 그것이 우리 영적 문제를 고쳐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상처를 받아버리면, 어렸을 때라도 상처 받아보면 영적 성장이 멈춰버린다니까요. 5살 때 상처 받으면 그 사람 영적 수준이 몇 살 된다고요? 5살 수준이요. 저도 5살 수준 될 때가 많고요. 우리 장로님들도 뭔 말 하는 거 보면요, 나보다 1살 어린 사람도 있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꼭 애기들 같은, 저보다 더 애기 같은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으면 저는 감사해요. 나는 그래도 저분보다 1살 많구나 싶었어요. 영적 성장이 딱 멈춰버리니까 평상시에는 그냥 기분 좋을 때는 옆에 환경 따라 교육 따라서 잘 어울려서 그냥 사는 것 같은데, 자기한테 문제가 오고 속이 상하고 영적 문제가 오면 이 4살, 5살 수준 내려가 버리는 게 문제다니까요. 이제 그렇게 상처를 이기지 못하고 영적 문제가 살면 어느 날 갑자기 큰 재앙의 열매가 나타나 버린다니까요. 재앙의 열매가 나타나 버려. 그 재앙이 뭐냐? 내가 창세기 3장에 뭐해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사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처럼 살면 뭐든지 내 마음대로. 근데 그게 사탄이 뿌리를 내려놓은 거야. 창세기 6장 노아 시대 그들이 육체가 됨이니라, 육체를 따라서 자기 욕심대로 돈 따라 경제 따라 사는데, 하나님은 노아 홍수로 싹쓸이 멸망시켜 버리거든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많아요. 창세기 11장 나만 성공하면 된다, 내 이름을 내자 하고 바벨탑 쌓고 있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려요. 이런 병은 창세기 3장 병, 창세기 6장 병, 창세기 11장 병, 이 병은 다른 것 갖고 낫는 약이 없어. 오직 예수님의 살과 피로만 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살과 피로 내 죄를 담당해 재앙을 담당하셔버려요. 마귀 귀신 세력을 부활 승리로 박살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치유돼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이 땅에 누리면서 상처도 치유하고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본질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버리면은 진짜 생명이 들어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 그 상처받고 병들고 마귀한테 잡히고 찢기고 그 암 같은 병들은 정신, 병든 영혼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참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영원하고 자랑스러운 참 생명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창세기 3장 15절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면요,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박살내뿐 안 합니까?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마귀 귀신 저주 세력을 반드시 깨뜨려 뿌려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 이건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게 알기 쉽게, 전 정치 이야기 아는 사람인데 정치 이야기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 요즘 불쌍해요. 왜 그렇게 돼버렸죠? 한마디로 말해서 영을 몰라요. 귀신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 한마디로 영매야, 영매. 아, 유경수 여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하라고 했다. 그게 어떤 사람이 하는 소리죠, 그게? 그게 무당이 하는 소리고 점쟁이 하는 소리고요. 한마디로 영매야, 영매.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나오거든요. 귀신한테 딱 잡혀가지고. 귀신한테 끌려다녀. 어렸을 때부터 귀신한테 끌려다니니까. 밖으로 보기는 누구한테 끌려다녀요? 사람한테 끌려다니는데 내적으로는 귀신한테 끌려다니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이야기가 아니고 교회 다니면서도 그렇게 사는 사람 많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한테 안 끌리고 사람한테 이끌려가지고 내 속에서 역사하는 이 욕심, 마귀, 자존심,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내 이름을 내고 성공할까? 그렇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런 인생을 살아버리는 교인들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치료받아야 돼요. 치료할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오셔서 뱀의 머리 마귀가 오셔서 깨뜨리고 나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니까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 버려. 노아 홍수 때 그 흙탕물 흐름 따라가면 다 죽어요. 노아 홍수 때는 딱 살 길이 하나밖에 없어. 뭐밖에 없죠? 방주를 타야 돼. 방주. 방주 안에 타면 그 즐거운 여행이야 그게. 그 요즘에 그 막 생 강물에 막 배 타고 흘러가는 거 있더만. 그거 뭐라 그래요? 그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그런 거 있어. 그것보다 더 신날 거야. 막 온 세상이 그 홍수로 멸망 그 저주의 강물에 흘러가는데 노아 방주 탁 이거 하고 뭐이고 타이타닉이야. 타이타닉 타고 가는 그 기분보다 더 멋질 거야. 그게. 그래서 그리스도는 방주입니다. 교회는 방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개돼지도 사는데 뭐 그리스도 안에 방주 안에 들어가면 개도 살고 돼지도 살고 뱀도 살고 다 살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다 살아나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다 살아나야 돼요. 나를 만나면 다 살아나야 돼요. 그게 교회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가지고 창세기 12장 1절 3절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살과 피를 먹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복음을 각인시켜 뿌리를 내리고 체질이 되면 우리가 그 모든 영적 문제, 저주 재앙, 암, 정신병 이런 게 다 치유되어지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거 하라고 세례를 베풀어요. 너는 이제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다. 죄 씻음 받았다. 옛날 세례 받은 사람도 오늘 새로 세례 받는 기분으로 새로 시작해야 돼요. 그거 하라고 성찬식을 해요. 우리는 죄와 저주, 마귀 양식 먹지 않고 생명의 양식,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가득한 살과 피를 먹고 해방받자. 하나님 나라의 은총을 누리자. 아멘. 그래서 이 귀한 생명 다른 말로 생명이 안 돼요. 예수 생명을 먹는 거예요. 새 생명이 들어온 거야. 인생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먹고 새 생명으로 나도 주님을 위해서 살이 찢기고 피 흘릴지라도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다 같이 생명을 위해서 한번 합시다. 생명을 위해서. 행복을 위하여. 신명기 10장 13절 행복을 위하여인데요. 예수님은 생명이 있어야 행복한다니까. 생명을 하여튼 위하여는 많이 해봤는 거 잘해. 그래서 이 생명을 소유하고 생명 살리는 삶을 살면서 예수님께 좋은 일 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성경에 어떤 여인이 예수님이 문둥이 시몬의 집에 있는데 아주 매우 값지고 비싸고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가지고 그 집안에 향기가 가득하게 만들었다. 근데 옆에서 그것을 보고 이 계산석 바른 사람들이 화를 내요. 왜 그 비싼 향유를 허비를 하느냐?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겠다. 300데나리온은 노동자 300일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1년 꼬박 다 벌어야 벌 수 있는 상당히 큰 돈이죠. 그런 것을 왜 허비를 하냐? 그게 막 신경질 내는 거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이 여자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이 여자가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 예수님 십자가 죽을 걸 생각하고 십자가 살을 찢기고 피 흘려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할 걸 생각하고 내 장례를 준비했다. 십자가 사랑은 온 세상에 생명의 향기를 바라는 그런 십자가 사랑인 줄 믿습니다. 무슨 향기? 그런 건 못 맡아봤죠? 생명의 향기. 따라합시다. 생명의 향기.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생명의 향기를 맡아야 돼요. 아멘.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생명의 향기를 비춰야 돼요. 생명의 향기를 풍겨줘야 돼요. 생명의 향기가 뭘까요? 살맛 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 만나면 살맛 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사랑을 꽉 풍겨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칭찬을 받고 이 여자 귀찮게 하지 말아라.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는 어느 곳에서라도 이 여자가 말한 것을 이 여자가 행한 일을 생각하여서 그를 기억하리라. 기억하리라. 기억하라 그러면 더 쉬울 건데 왜 기억하리라 그래요? 누가 기억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기억하리라. 너희들도 기억하라. 나도 기억하겠다. 이렇게 예수님이 내게 좋은 일 한 사람으로 생명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으로 기억되는 은총을 우리 다 같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번 나는 예수 향기 바라며 살겠습니다. 예수 향기는 무슨 향기라고? 예. 나는 생명의 향기를 바라며 살겠습니다. 참 귀한 언약이죠. 생명의 향기는 예수님이 생명의 향기를 우리에게 주니까 그 향기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이죠. 옆에 한번 인사합시다. 생명의 향기를 바라며 삽시다. 마리아는 문둥이 시몬의 집을 찾았습니다. 이 여자가 마리아라고 그래요. 근데 문둥이 집이 좋아서 간 게 아니고 그 집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문둥이 집이 환경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나병 환자 집 가본 일 있습니까? 저는
나병 환자 집을 여러 번 갔습니다. 아주 상처가 아물어갖고 고름이 질질 흐르고 그 살이 썩는 정도의 환자, 그 집을 지금 여러 번 가고 그 집에서 제가 장례식까지 했습니다. 제가 여수 애양원에 나병 환자촌 그 병원 차 타고 그 의사 간호사들이 이렇게 왕진하면서 순회하면서 그 치료하는 그 현장을 제가 따라다녀 봤습니다. 이건 나병 환자들을 욕되게 하는 말 같아서 참 말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그 향이 얼마나 독한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집도 마다하지 않고 찾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나병 환자도 가서 품어주시고 그 집에 들어가서 함께 거하면서 치료하시고 사랑을 공급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병 환자같이 영육간에 썩어서 더럽고 타락하고 영적 병에 걸려있는 우리들을 예수님이 찾아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찾아가니까 누구도 찾아가야 돼요. 제자도 찾아가야지. 이 마리아도 찾아가야지. 들어가 보니까 자랑스럽고 향기로워야 될 예수님 계시는 곳이에요. 이렇게 악취가 진동하니까요. 어렸을 때 저희 집에 폐병 환자가 갈 데 없어서 저희 문간방에 살게 했는데 그 방에 들어가면 항상 그 고름 냄새가 얼마나 역한지 몰라요. 내가 그 집에서 폐병에 올랐나 그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근데 너무 하여튼 그 독해요. 저 한 10m 밖에까지 그 냄새가 나요. 근데 마리아가 그 집에 들어가서 그 독한 냄새를 맡고 아마 마리아가 감동이 된 것 같아. 안 되겠다. 예수님이 이런 독한 냄새 속에 계시면 쓰겠냐. 이 방을 향기롭게 하자. 예수님을 향기롭게 하자. 그리고 뭐 비싼 향유 나드 한 옥합.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가짜가 아니야. 완전 진품이야.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왔어. 그 여자의 재산 목록 1호야. 그것을 갖다가 예수의 뭐예요? 옥합을 깨뜨려가지고 통째로 부어버렸어. 이 나드 향유는 저 히말리아 산맥에서 자라는 나드라는 나무의 뿌리와 잎사귀에서 뽑은 매우 값이 비싼 최고급 향기로운 기름입니다. 근데 이제 나병 환자 집에가 그 나병 환자 냄새가 나야 될 것인데 그 한 옥합을 통째로 부어버렸으니까 그 집안에 이제 무슨 향기? 매우 값진 향기, 순전한 나드 향기가 그 방 안에 가득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매우 값진 향유 나드 향기가 귀할까? 예수님의 생명의 향기, 사랑의 향기가 귀할까? 두 가지가 합해졌어. 예수님의 생명의 향기하고 매우 값진 나드, 그 진짜 100% 순정품 그 향기가 합해지니까 향기가 가득한 사랑과 기쁨이 있는 그 방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런 예수 향기, 생명의 향기, 사랑의 향기, 믿음의 향기, 헌신의 향기를 바라며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로 오시고 생명의 향기를 주신 분이 틀림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향기를 받아서, 생명의 향기를 받아서 사랑의 향기를 풍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보고 참 너는 내게 좋은 일 하는구나. 네가 힘을 다해서 내 장례를 준비하는구나. 십자가 사랑을 준비하는구나. 아멘. 십자가 사랑. 오늘 성찬 예식은 예수님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향기롭게 누리는 시간입니다.
저는 이 성찬식 할 때 작은 빵을 먹으면서 주님은 십자가에 그 독하고 쓰라린 고통을 살이 찢기고 피 흘리며 당하셨는데 저는 십자가의 사랑을 달콤한 빵으로 먹습니다. 맛있고 달콤한 포도즙으로 먹습니다. 그 사랑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요. 주님의 쓰라린 십자가가 내게 달콤한 사랑으로, 생명으로, 은혜로 전달된 줄 믿습니다. 오늘 성찬식 떡을 먹고 잔을 떼면서 꼭 그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쓰라린 십자가가 나에게는 달콤하고 맛있고 아름다운 이런 빵과 포도즙으로 전달되는구나. 지금 예수 생명, 예수 사랑의 향기가 내 속에 들어오고 있구나. 마리아는 향유를 드렸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들으셨어요? 에베소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뭘로 드렸다고요? 향기로운 제물. 향기로운 제물이니까 뭐가 나와요? 향기가 나오지. 무슨 향기? 생명의 향기, 사랑의 향기.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생명의 향기를 받아서 우리도 예수 향기를 바라면서 사는 사명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12장 15절에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누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 생명의 향기. 누구한테? 안 믿는 사람한테도 예수 사랑의 향기, 생명의 향기를 풍겨야 되고요. 안 믿는 사람들끼리는 더 말할 것 없이 예수 사랑의 향기, 생명의 향기를 풍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거 안 풍기고 예수 생명의 향기, 사랑의 향기가 없으면 어디로 가버릴까? 아까 창세기 3장으로 가버려요. 노아 홍수 가버려요. 바벨탑 인생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도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서 그 방에 향기가 가득한 것처럼 우리를 또 작은 것이라도 헌신해서 희생하고 양보하면서 생명의 향기, 사랑의 향기를 풍기면서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번으로는 나는 예수 안에서 내가 행할 일을 행하며 살겠습니다. 좀 길죠? 다시 합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내가 행할 일을 행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9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행한 일도 말하여. 이 여자가 행한 일이 칭찬을 받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행할 일이 필요합니다. 행할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4절에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해요. 같이 읽을까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래요.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찾아내는 것을 가르쳐서 천명이라 그럽니다. 사명이라 그럽니다. 하늘이 주신 명령. 그래서 우리는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요, 천당 가는 것은 믿음으로 가지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한 가지라도 찾아서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되고 천국 간 데는 우리 할 일이 있을까 없을까요? 할 일이 없어요. 왜 할 일이 없어요? 믿기만 하면 돼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믿기만 하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최고 쉬워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나는 구원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지면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같이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생은 구원받아서 영생 얻는 건 어떻게 하면 받는다고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만 하면 구원받아요. 예수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예수가 십자가 피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사망권세 마귀권세 깨뜨리고 나에게 세상도 이길 권세도 주시고 하나님 나라 축복을 주셨다. 안 외워도 괜찮아. 뭐만 하면? 알기만 하면. 따라합시다. 알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오늘 처음 온 사람도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알기만 하면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자녀요. 천국 백성이야. 왜? 예수님은 생명이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고 예수님 생명이 들어와본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새로운 삶이 시작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택한 백성 다 구원하셔요. 인생의 목적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할 일이 있는 것을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하기를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나도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좋은 일 하기 위해서 한 가지라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운동 하시기 바랍니다. 제자 운동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수 믿으면서도 기도 안 해버리면요 모든 은혜와 축복을 다 뺏기고 다시 창세기 3장으로 가버려야 돼요. 그럼 고생길 멸망길을 가버린다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하나님 뜻이야. 우리가 행할 일, 전도하는 일이에요. 이웃사랑, 생명 살리는 일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와 계시는데, 여기 와 계시니까 내가 자랑스럽게 포럼할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 교회 가고 싶었는데 교회를 데리고 가는 사람이 없어. 서울서 어떤 교회 가봤는데 이렇게 이상하게 적응이 안 돼. 그래서 이 동네 와가지고 교회 가고 싶은데 우리 권사님 집에 가서 전도지 같은 있는 거 보고 교회 다니냐? 교회 다닌다. 나 좀 교회 데려가달라고. 교회 데려가달라고 사정해가지고 권사님 모시고 왔어요. 교회 와가지고 얼마나 신앙생활을 이쁘게 하시는지요. 새가족 10주 교육 다 받고 우리 집중 훈련 다 받고 지금도 열심히 훈련 받고 은혜 받고 엊그저께 제가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참 이게 하나님 택한 백성이구나. 이게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뭔 말하려고 이 말 합니까? 우리 주위에 나 좀 교회 좀 데리고 가달라고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손만 내밀어 따라와요. 아멘 좀 해. 눈빛만 줘도 따라와요.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 교회 좀 데리고 가달라고 애타게 사생사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 생명의 향기를 발해야 될 사람이 너는 지옥 가불든지 마귀백성이든지 네 알아서 해라고 관심도 없어요. 그거 얼마나 악질입니까 그게. 그래서 악질 되지 말고 전도합시다. 맘먹고 있으면 나도 전도해야 될 사람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전도해야 되거든요.
주님이 자기 원하는 자를 불러 함께 있게 하며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세 중에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안 합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전도하라고 부르셨다. 나도 전도 좀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말씀 운동하고 그래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찬 예식을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요, 고린도서 11장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오늘 우리 교회가 하는 전도예요. 제가 인도하는 전도예요. 뭐가? 성찬 예식이. 떡을 먹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살이 찢기지고 못 박히시고 나를 위해서 창 찔르니까 물과 피가 다 쏟아지도록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 시간 교회가 여러분에게 전도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전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예식에 참여하고 우리도 전도에 관심 갖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기억하리라. 그래요. 예수님께 좋은 일하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행할 일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전도하며 살려고 맘먹는 사람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우리도 향기로운 인생을 바라며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영원히 기억해주는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고 상 받을 승리한 인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좋은 일 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향기 바라며 내가 생명의 향기를 누리고 사랑의 향기 속에 들어가서 나도 생명의 향기, 사랑의 향기를 바라면서 예수님께 좋은 일 하며 살고 예수님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 능력 주심이 나도 예수님께 좋은 일 하면서 예수 향기 풍기면서 주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생명의 향기 풍기며 전도, 선교, 사명 감당하며 주님이 기억할 만한 자랑스러운 사람으로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기도 제목 현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